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씀 위에 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스스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이제 기도도 있고 그 뒤에 또 찬송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 위에 내가 서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하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사는 동안 반드시 영적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지배라는 게 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영을 받아서 그 지배를 받고 사는 삶과 그 반대된 하나님이 떠난 삶, 성령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마귀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동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 생에서 어떠한 경우에를 막론하고도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서툰 모습이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지금까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해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고 1년을 사시는지요. 그렇게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택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장로가 된 지가 20년, 30년이 된 사람도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복을 누렸었을까요? 세상에 복나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그 세 가지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교회에 나왔을 뿐이죠. 진실로 믿음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지하 선동님이 그렇게 출석을 잘 하시다가 그 먼 곳에서 한 주도 안 빠지셨는데 어제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12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대구 외갓집에서 큰 회숙이 되시는 모양인데 거기 외사촌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면서 전화를 했어요. 한참 동안 푸념을 하시더라고. 이런저런.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 받으려고 하늘 소망교회에 왔는데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예배에 참석 안 된다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정답은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라 마라는 얘기할 수 없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기도하시면 감동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을 주시면 가시고 예배에 오라는 감동을 주시면 오십시오 그랬지. 알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설령 가라는 감동을 받아서 다녀오실 경우에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제가 말씀을 제목하고 그 내용을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그래야 돼요. 비록 이 자리에 없더라도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강도 만난 다 죽어가는,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냥 보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줬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엘리트 그룹입니다. 대접받던 사람들이에요. 행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예배하러 갔는지 몰라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가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두고 그냥 예배하러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 잡힐 일, 즉 하나님인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한 구절에 비록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어떤 것이고 말씀이 어떤 능력이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행하여지고 그 결과는 어떻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장사를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 집어넣은 그 시체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 임재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아예 애초에 생각도 말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 없고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그 세 가지에 속하는 것 이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둔할지라도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외워지지 않더라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즉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증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지금 그 수준이 있습니까? 1부터 10까지의 레벨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 지금 있습니까? 초보 단계입니까? 중간 단계 5단계입니까? 8단계 9단계입니까? 10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이 말씀을 언제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자 할 때에 그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사로잡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냥 될 줄 압니까? 영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잘못 구하고 잘못 행하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복을 다 내려주셨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대통령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습에 맞게,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길에 맞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막는데 그 마귀의 세력을 뚫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사업되는 것과 예배를 잘못 드릴 때 사업되는 것과 말씀을 앙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이끄는 힘으로 살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마음의 평강과 주어지는 결과, 소득이라든지 뭐 주어지는 모든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에서는 말씀을 사모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문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목사 고시의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면 뭡니까? 고민해서 없는 실력, 있는 실력 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려고 해서 내보내면 뭐 그냥 넥타이 색깔이나 쳐다보고 옷이나 쳐다보고 머리가 뭐 쭉빗 서 있니, 잘 빗었니 안 빗었니 그런 거나 쳐다보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겠냐.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제가 천국에 보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고 제 신앙관이고 목회 방침입니다. 하나님 제일입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2019년에서 제가 선포했잖아요. 왜? 제가 작년 이 11월 1일 11월 1일이 4주년이에요. 11월 1일이 4주년. 이미 그때는 그거 공식적으로 노회에 예배 드린 모습이고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로 고한 것이고 이미 저는 7월 첫째부터 6월 말주까지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0월 첫째부터 왔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11월 달에 드렸죠.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4주년이 지났어요. 4년인데 이렇습니다. 나의 지난 4년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얼마나 내가 나태했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겠지만 삐뚤은 길로 간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2050 비전 1:1 교육 하겠다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그냥 흩은 교회를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살아나면 그게 저에게는 복이고 천국의 상급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체계 있게 해서 무엇이든지 한 사람을 만들더라도 정말로 똘똘한 사람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한 사람. 그게 제가 선포했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부업해 주신다면 2019년도는 여러분의 삶이 부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또 건강해질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노회, 대회, 대한민국 교계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면 세계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가서 2019년 말에는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나한테 얼마만큼 있고 그 말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어떻게 적용, 다시 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감동받고 손발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발에 적용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만큼 내가 기도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만큼 손과 발로 적용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적용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그 적용이 더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야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논하지 않는 그런 교회, 죄를 논하지 않는 그런 예배, 죄를 논하지 않는 나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야. 믿음하고는 전혀 영적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 내 마음을 허튼 데 쓰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죄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 어디를 열어봐도 하나님, 예수님, 죄, 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이 네 가지는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어느 말씀을 봐도, 아, 저것은 나의 죄하고 어떤 죄하고 상관이 있을까? 저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하고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지는 그 단계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복이 그냥 쏟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서 서야 되는데 말씀 위에서 서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은 죄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공경에 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합니까? 그 대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온전한 단계로 끌어올려서 천국에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두면 누가 고쳐주지 않으니까, 지가 고칠 수 없으니까 붙여주는 게.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그 환난이 왔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고 헌금도 이렇게 잘하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내게 주어지는 게 뭐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를 보는 방법 쉽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것이 내 죄라고 생각하면 가장 맞습니다. TV에 흉악한 범이 나와서 참 내가 봐도 한 대 주워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까? 내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면 가장 그게 엑셀런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어땠어요? 이것을 점검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효능과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찌르고 쪼개고 다 한다는, 내 삶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마귀 생각이 뭡니까? 세상의 만몬, 세상의 만몬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 그 생각, 어느 쪽으로 내가 치우쳐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결정되는 거라는 얘기. 내가 49%대 51%예요. 너는 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완전한 마귀의 사람이 아니에요. 49%대 51%예요. 예. 50대 50이면 뭐냐?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보통.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예. 세상 기준이에요. 50대 50이면 착한 거예요. 그냥. 예. 근데 49대 51, 그것이 우리의 영적 지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마귀의 습성이 있고 성령의 습성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거라. 우리는 내 안에 모셔드린 성령님을 안방에 딱 가둬놓고 골방에 가둬놓고 잔물태는 물을 잠그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성령의 마음껏 나를 부릴 수 있도록, 마음껏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셔서 꼭 모든 곳에서 영육, 영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혼적인까지도 완전히 지배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변화가, 여러분이 바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예. 말씀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바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돼. 어떤 말씀을 놓고 봐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다 고쳐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날 고칠 것 같아? 그러면 옷만 잡아도 고칠 것 같아. 낫는 거예요. 그냥 잠 맞는 순간 예수님은 그 사람 고쳐주려고 해서 고쳐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말씀을 붙잡고 확신 속에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셨나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수없이 같은 말을 들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안 했죠. 뭐라고 하도 않고 그냥 말씀만 전했죠.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이 없으면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열매를 맺어야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영적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지려면 물도 대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럼 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불 메고 물 대고 하려면 힘들지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영적 생활이라고 해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보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 이김으로 인해서 내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예, 이것도 제가 한 주제를 뽑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수와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제국들 남아있는 나라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제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국이 되는 거예요. 부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삶이 위험하고 나약하고 저 밑바닥 인생 같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자는요 없어요. 그런 거. 선지자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쏙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 소망교회 오신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뭐가요? 하늘 소망교회 오시는 분은 내 삶은 비록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보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제가 가르치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됐든지 제 생각이 됐든지 절대로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가르침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늘 소망교회 오시는 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 해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공급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안 믿으시죠?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 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이 뽕나무가 여기에 있는 이 화분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거기 가서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산이 그냥 오늘 싹 없어져라. 산이 없어진다고 그 믿음이 와야 돼요. 내 질병, 나에게 있는 이 질병, 암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 권세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할 때 떨어졌다고 믿음이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 믿어요. 나 낫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느 한마디라도 내 마음을 찔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찔림밖에 없고 그래 말 잘한다 그래 그런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제가 칭찬받는 건 좋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찔림이 와야 돼요. 찔림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 게 몇 개나 있냐 이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훨씬 더 그게 더 많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늘 와 있다고 믿으십시오. 믿기 싫지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싫지만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와 있어요. 그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힌 바 된 것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의 빛 곧 아버지의 영광이 제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2019년 세 번째 주를 승리하는 삶으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